예전에 어떤 청소년 부모 강연회에서 크리스찬들이 남들보다 못 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일에는 교회에서 종일 살고 번 것에서 11조, 감사, 건축 헌금 등을 내고 나니까 돈을 모을 수가 없어서다라는 말에 대부분의 참석자가 공감을 하던 일이 있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믿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그럴까요? 사회에서 성공하고 세계 몇 위 안에 든 부자들은 다 믿는 자가 아니란 말인데 그들은 왜 당연한 듯 동의를 했을까요? 교회에 열심히 던 청소년들도 고3만 되면 교회에 안 나오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은 그 부모들도 그러한 일을 묵인하는 판에 이러한 일이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않은 고3들이 전부 스카이에 입학을 했느냐? 그러면 스카이 입학생들은 전부 크리스찬이 아닐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그러면 합격을 위해 시간을 아끼려고 주일에 예배까지 드리지 않고도 그런 수준의 결과를 낼 것이라면 굳이 예배까지 빠져가면서 공부만 했어야 할까요? 미리 준비하지 못해 생긴 조바심, 불안감이 문제란 것을 그들은 인식하지 못합니다. 삶의 믿음이란 것이 없는 그들에겐 결국 시험이란 과제가 마땅한 핑곗거리가 되어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고 치더라도 믿는 사람들도 이와 같은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그들이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는 애시당초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성경에서 그러니 주일에 예배 빠지지 않고 나와서 설교 듣고 나서 세상에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제대로 사는구나. 예수를 믿는 삶이 저런 것이라면 나도 믿어야 되겠다라고 보여지고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그런 삶 말입니다. 학교나 직장에서 중요한 시험 기간임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나와 섬기고 봉사하고 공부도 나름 열심히 했는데 정작 시험을 망치고 나니 하나님이 원망스럽다는 일들도 있습니다. 왜요? 같은 교회에서 예배도 잘 안 다니고 평소에 보면 봉사는커녕 공부도 열심히 하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은 덜컥 합격을 했기 때문이죠. 당연히 비교되면서 짜증난다고 하는데 다른 사람도 붙지 않으면 그때 가서야 교회 가서 봉사하기 잘했다라고 할 건가요? 솔직히 좀 한심스러운데 크리스찬들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대체 그 봉사는 누구를 위해 한 것이고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한 것인가요? 그렇다면 결국 그건 자기 만족이나 자랑밖에 되지 않는 일을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을 탓하는 걸까요? 교회 나와서 봉사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저절로 시험에 합격하게 해줘야 하는 책임이나 특별한 비법이라도 써주셔야 할까요? 그리고 대부분 이런 경우 노는 것처럼 보이는 상대가 합격한 이유가 남들이 안 보는 곳에서 시간을 아껴가며 자신보다 열심히 했을 수 있다고 여기지 못하고 분명 학원이나 개인 지도, 시험 소스를 어디선가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 원인을 그 사람만이 특별한 혜택이 있었을 것이란 짐작을 하므로 원인을 찾으려고도 합니다. 물론 핑계와 변명거리를 찾는 것인데 정작 봉사를 해야 한다면 그 전에 시간을 더 쪼개고 집중해서 미리 열심히 해두고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한 그 사람에게 책임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준비를 할 때 효과적으로 열심히 했는지 아니면 단지 책상에만 오래 앉아 있었는지도 본인이 더 잘 알 것입니다. 단지 이런 것뿐 아니라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도 수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신의 입장이 되지 않아서 모른다거나 상황이 어렵다거나 자신의 처지를 동정하는 등으로 책임을 모면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은 믿음과 전혀 상관없이 그 사람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열심과 책임감이 없는 사람일 뿐인데 단지 그가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나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바라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니 합격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긴다면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일 뿐입니다. 교회에 나와 했던 봉사나 예배가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런 사람은 성경에서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노예가 아닌 승리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의미를 모르고 성경을 읽어도 그것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지 성경책의 활자로만 있는 구호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말씀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들은 것 같기는 한 말씀이 각자의 마음에 없는 결과라고 봐도 됩니다. 씨앗을 심으면 결과를 보듯 말씀도 마찬가지인 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에 따라 살 수 없었던 100만 가지 이유는 있지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열매가 세상에서 말하는 실적, 결과, 성과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그 중에 이웃을 향한 사랑의 열매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히 교회에서는 누가 좋은 성적을 내고 합격하고 진급하고 이사 잘 가고 추첨에 당첨되고 시집장가 잘 가야 그 사람 믿음의 열매가 좋은 것으로 여기고 부러워하거나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곤 합니다. 예배, 기도회, 부흥회 열심히 쫓아내도 마음의 관심은 세상 유행에 있어서 믿음은 작심삼일이고 삶에 아무런 열매가 없는 듯 보이는 사람. 영어 시간에 수학 공부하고는 영어 성적 오르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크리스찬이 유리 멘탈에 대해 말하려고 한 부분은 바로 이 믿음에 관한 부분입니다. 크리스찬은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알고 이 땅에 육신의 몸을 가지고 산다는 인식부터 분명하게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 노력으로 믿음을 붙잡고 키우고 열매를 맺으려는 노력의 결과에 실망하는 삶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인간이 원래 그렇게 생겨먹어서 작심삼일이 전공이고 의지 박약이 장점일 수밖에 없다고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실에 주저앉지 말고 털어버리고 다시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믿음이 사람들이 할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들이 주목해야 할 일은 믿는 사람은 육에 속한 자가 아닌 영적인 자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당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듭난 영인 원래의 나는 그렇지 않은데 육신의 나, 오감의 나, 감정의 지배를 받고 세상의 노예로 살아가는 나는 바람에 있는 갈대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의 소유로 자신을 판단하고 비교하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라는 것. 그러니 그런 것에 연연해하지 말고 말씀에서 언급하신 것처럼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끈질기게 올바른 자리에 서 있으려는 노력으로 믿음의 성장, 성령 충만은 물론 육신의 나도 다스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겉에서 나를 변화시키려는 것은 이미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안으로부터 바깥의 나를 변화시켜야 하는 것에 온갖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관점이 세상의 눈과 관심, 평가가 아닌 하나님에게 맞춰져 있어야 생길 수 있는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매일의 삶에서 당신이 무엇을 하면서 보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자면 외모 가꾸기에만 열심이면 어느 정도 성과는 볼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보다 외모가 더 뛰어난 누군가 늘 있다는 것이 분하고 셈이 나서 또 다른 산을 넘을 생각으로 삶을 보낸다면 그것이 그 사람 삶의 가치가 될 것입니다. 공부도 재산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임에도 불구하고 다음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세상 사람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들보다 이미 못한 자리에서 애를 쓰고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누구든지 어느 자리에 있던 자신의 본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학생이면 공부를, 사회라면 일을, 가정을 섬기는 주부든 가족이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이든 맡은 책임에는 누구보다 열심히여야 합니다. 그것도 단지 힘만 쓰고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시간을 사용해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말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통해 그런 것을 듣고 배우고 삶에 실천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이 해야 할 일입니다. 골방에 숨어서 성경만 보면서 입신의 경지에 다다르는 생활을 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듯이 말입니다. 놀 것 다 놀면서 좋은 성적 얻기 힘듭니다. 세상 누구도 잘 압니다. 하지만 그 유혹이 힘들어 많이들 넘어집니다. 핸드폰과 컴퓨터가 주범입니다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하는 거 다 하면서 남들 즐기는 거 다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발휘해야 할 때에 마주하게 되는 유리 멘탈은 항상 이런 유혹에 빠져 반석 위에 올바르고 굳게 서 있지 못한 것은 세상 유행의 바람에 쓸려 여기저기를 기웃거린 것의 결과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고 작고 약한 것을 운운하기 전에 어떠한 삶을 살고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 점검하면 됩니다. 말씀처럼 무엇을 하더라도 주께 대하듯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공부를 하고 기도와 묵상의 시간이 핸드폰에 집중하는 것보다 적고 작고 약하면 믿음은 생길 수 없습니다. 막상 삶에서 일이 생기면 그때 가서 왜 이러지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이젠 그만해야 할 때입니다. 구원받고 거듭난 사람도 육신 안에 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거나 신앙인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생긴 죄책감과 정죄감으로 더 어렵게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사람이 그렇다는 것, 육신에 있는 동안에는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인정하면 그만입니다. 그리고 마땅히 해야 할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러니 성경에서 다윗을 보면서 평소에 믿는 자들이 무엇을 하며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지를 배우고 상황과 환경의 패배자로 살면서 강하고 담대해지기는커녕 유리보다 약한 멘탈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멈추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 수많은 군인들이 오합지졸인 것이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평소에 훈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싸움터에선 아무 소용이 없는 허수아비였던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이와 다른 행보를 보여줍니다.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문제를 만나면 피해자로 둔갑해서 도와달라거나 해결해달라고 기도하며 비는 종교적인 행위로 빠지는 경우가 많아서 삶에서 영적인 결과를 못 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악한 것을 대적하고 싸우라는 말이 성경에 있고 분명히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골리앗 앞에서 평소 군인의 신분으로 이미 충분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은 정작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평소 하나님을 대했던 태도였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만으로도 골리앗을 죽이겠다는 다짐이 홧김에 저절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평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과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원래 남다른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고 특별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노력에 대한 가치를 닮아야 하지 않을까요? 목동이라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에 성경 공부라도 했을까요? 그도 분명 보통 사람들과 다를 바 없었고 대신 자신의 상황에 맞게 무엇을 하며 지냈는지 다음 구절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하 계시기를 원하노라. 황당한 소설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맹수에게 물려간 자식을 맨손으로 구한 엄마들의 이야기가 비일비재한 세상에 이러한 일이 과연 성경에 나온 허구로 여길 일은 아닙니다. 누구든 자신의 일에 열심과 최선을 다했다고 하기 이전에 이 정도로 최선을 다하고 본분을 지키고 열심을 다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여겨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이러한 삶의 태도를 믿으려고 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의 삶도 골리앗 앞의 군인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교회에 다니는 허수아비일 뿐입니다. 다음 영상 직장 내 우울증에서도 다루겠지만 자격과 조건, 스펙만을 강요하는 취업 전선에서 자신의 내면을 말씀과 믿음으로 단련하는 일은 해본 적이 없는 이들이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평소 다윗이 자신의 삶에서 골리앗이라는 커다란 적을 만난 상황에서 어떠한 태도로 평소 살아왔는지가 귀감이 된다면 지금부터라도 내 자신도 이러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스스로 훈련하고 성장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오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작심삼일이 되면 사람이 원래 그렇다고 여기며 툭툭 털고 또 일어나야 합니다. 항상 바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찾는 것에는 바쁘지 않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것은 그분을 의지해서 함께하지 않고 내 생각, 감정, 의지, 소유로만 살아왔다는 반증일 뿐입니다. 믿음이 약해져서 말씀조차 떠오르지 않을 때 낙심하고 포기하기를 거절하고 예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 선택은 온전히 각자의 책임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당신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나 보다 더 큰 계명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면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 받은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죄사함과 구원을 받은 것부터 시작해서 살아 숨을 쉴 수 있는 공기와 바람, 맑고 푸른 하늘과 마실 물, 그리고 땅과 그 위와 아래의 많은 것들, 이미 오래전부터 내 주변에 있어 왔으니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우리는 여전히 값없이 공짜로 받아 그것들이 감사함을 잊고 살기는 했지만 그런 것 말고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평안에 대해 생각하자면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많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그것을 대신 갚으라고 하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하나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그분의 은혜를 알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하나님과 나의 이웃을 사랑하는 올바른 길 위에 있는 것인지 한 번쯤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 그분이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지 알고 내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기 위해 끊임없이 힘쓰고 노력하는 것도 크리스찬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는 세상 유행에 따라 요동치던 내 마음을 모두 내려놓고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권해봅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받기에 마땅한 사람인 것처럼 당신의 가족도 이웃도 그분에게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자녀들입니다. 당신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관여하실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신뢰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아왔듯이 이제 당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미는 귀한 삶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 저도 늘 제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섬기고 사랑하며 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